할렐루야. 네,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이 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어디 밖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었긴 들었는데 집에는 들어와야 되겠고 들어오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마을을 삥 돌다가 늦지막히 들어와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빨리 밥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다 아신다는 것과 그것을 인하여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 6 키우면서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늘 유별난 아들이었고 많이 선하지 않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피하지 못하고 다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런 본문은 좀 안 나오고 그냥 성경 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만 쫙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어려우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그런 문제들은 인내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웠던 것 중에 거의 99%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건 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사람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 사람을 좀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기 어려우니 요즘은 애완동물들을 참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놈들은 배신하지 않고 그놈들은 나를 아주 내가 예뻐해 주면 엄청나게 나한테 선으로 갚아주니 동물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32절과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죄인들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붙였습니다. 죄인들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33절에는요, 누가 나한테 선을 베푸면 나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줍니다. 34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받기를 기대하고 구워주는 사람들, 누군가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생각하면서 돌려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들의 사랑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한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나도 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고 내게 선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니,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죄인들이나 사는 삶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주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죄인들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사랑하면 사랑 베풀고 선을 행하면 선을 돌려주는 사람들은 그들이 늘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아래로 깔아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어느 날 내가 한번 자기에게 실수하면 똑같이 돌려주고
어떤 삶의 경우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아주 충실하여 부모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가 어려울 때에 그가 행여 나를 향하여 손 벌릴까 싶어서 번호 차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후자에 말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이 못된 놈들, 이 나쁜 놈들, 이 죄인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하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왜? 나는 받은 대로만 돌려주지 더 이상은 행하지 않아.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수준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다른 하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성도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고?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35절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을 성경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에 말했듯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 사랑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하나로 묶어서 죄인들의 사랑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성경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문이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렇게 말하는 제안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령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지고 순종은 칭찬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지만 불순종은 죄라고 말하며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집사님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인데 그 모든 이면에는 누구 때문에 죽겠고 누구 때문에 미치겠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지.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미치겠다. 그 사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나 때문에 미치겠다. 그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한 삶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까? 내가 집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러면서 집사님 내가 정말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남편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예, 그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시간 좀 내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를 쉼없이 이야기하며 거긴 꼭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막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꼭 오래 사귀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삶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주님은 분명히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엄청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나한테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말이 비수가 되었고 저 하루 종일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삶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맞벌이인데 아내가 먼저 들어오고 남편이 좀 늦게 돌아오더니 집이 좀 지저분하니까 들어와서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냐고 요딴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하루 종일 미칠 것 같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며 잠자는데도 막 억울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뭐 대부분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의 외투가 여러분이 바깥 날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지난주에 끈에 입었던 가벼운 옷들을 다시 두고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주일에 모이는데 아침 기온이 한 10도 넘어가면 우리는 봄옷을 입고 또 교회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운명을 달리했다면 날씨가 바뀌는 거랑 기후가 변하는 거랑 추운 거랑 더운 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춥든지 덥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죽었기 때문에 기후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외투도 달라지지 않고 반응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도 되고 흔들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떤 외부적 요인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영향을 받고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라고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를 사랑해야 돼. 너를 아껴야 돼. 너를 귀히 여겨야 돼. 네가 너를 귀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너를 귀히 여겨줘. 세상은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거기까지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에게 의미를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의미를 두기 때문에 감정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고, 내가 나를 살아있다고 여기고 나를 향하여 귀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며 여러 가지 감정적 소모에 빠지며 깊은 우울증에도 빠지고, 때로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삶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서 자기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미는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에게 내 뜻을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죠.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아로부터 도피하고 자아를 죽인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를 죽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 왜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냐고. 너 아직도 살아있냐고.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도 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감정들을, 다른 행동들을, 다른 태도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잡을 데 하나 없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뱀의 유혹에 빠져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오염되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지으며 죄를 먹으며 죄를 마시며 죄를 행하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출산 소식이 있는데 오늘 태어난 아이가 1년 뒤쯤면 빠르면 엄마 아빠 할 테고 빠르면 조금 잡고 서고 몇 발 걷겠죠. 그 1년 된 아이에게 부모가 만약에 너는 왜 뛰지 못하냐고, 너는 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냐고, 너는 왜 피곤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밤에 자꾸 젖달라고 징징대고 우냐고 학대하거나 구타하는 엄마가 있다면 정신 나간 미친 엄마입니다. 그죠? 우는 게 당연하고 뛰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오줌똥 가리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 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마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으로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의 속이 그렇게 썩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의 속사람이 완벽하게 썩어 있는데 그의 입으로 선을 내면 기적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자기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을 때 뭘 아셨습니까? 나를 아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죄가 나를 어떻게 망쳐 놓았는지, 마귀의 괴계 속에서 내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는지 깨달아 아셨잖아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이 왜 그랬는지 다 깨달아 알았던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의 비참한 삶들과 일평생 죄의 종이 되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이 땅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그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을 아는 것이죠? 3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마지막에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했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받으신 모욕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그 어떤 일들, 그 악한 행위들, 악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돌아온 탕자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탕자가 아버지에게 끼쳤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비참함만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그 아들로 하여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일하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하심입니다. 자비는 내가 상대방에게 끼쳤던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그 사람이 보증을 써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야반 도주하는 바람에 내 10년이 사라졌는데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행색이 너무 남루하고 그 삶의 비참한 삶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자 내 10년의 삶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삶에 있는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도우며 그를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을 성경은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던 거, 내가 받았던 거,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의 지금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여 그를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쭉 사람을 살피시다가 야, 너는 괜찮으니까 내가 자녀 삼아줄게. 내가 너를 부르면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아니라 너 불러줄게.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사람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하여 갚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며 그들을 받으시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살아있는 성도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성도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할 수 없는 행위이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도핑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불법 약물을 주입하여서 인간 한계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종목을 성공해낼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 의심을 하죠. 저게 가능해? 그리고 도핑 테스트를 하면 대부분 금지 약물 복용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우리는 못합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없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으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보이시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으로 살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 실패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죄책감을 느끼고 건강한 사람만 실패감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자기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죄책감에 빠질까요? 아니요. 원수를 향하여 복수하지 못해 억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난 자아 때문에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실패감에 빠지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가 성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그 삶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실패감은, 죄책감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특권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또 원수를 미워하며, 내가 또 나에게 어려운 말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에 휘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자기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정서가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너를 100번만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성도는 날마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실패하지만 어느 날 되면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세상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며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내 원수가 아니라 내 기도의 이유이며 내 기도의 제목이며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로서 마땅히 내 삶에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선을 베풀며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